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효도가 무엇인가? 어버이날에 드리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답들이 나왔습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게 드리는 것이 큰 선물이다. 따뜻한 대화와 살겨운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선물이다. 부모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선물이다. 그런데 제일 1등한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해답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취업이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게 지난 8년 동안 계속 1등을 했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부모님에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라고 그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 다음 세대를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는 우리 세대의 마음,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생각합니다. 과연 믿음의 유산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부모로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잠언을 통해서 부모된 자가 어떻게 자녀들을 향해 정말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사명을, 그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my son. 그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자녀에게 정말 주고 싶고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산, 정말 바라는 간절한 것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나의 법, 내 명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의 가르침 기억되어져야 하고 잊혀지지 않아야 될 부모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 세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가르침, 그 교훈과 훈계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주시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신명기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된 우리 세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문설주에 발라서 들어가고 나감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체험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주의 훈계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에 우리의 자녀들이 심기워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로 그들은 자라날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새겨져야 될 말씀이고 우리 삶 가운데 체험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 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가르침이 되는 부모의 세대, 오늘 성경은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나쁜 한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 링컨은 네 나이 때에 책도 없을 때 공부를 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됐는데 너는 왜 맨날 놀고만 있냐고 호통을 칩니다. 가만히 있었던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 됐는데 아빠는 왜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만 하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말씀으로 나눠지는 것, 오늘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며 내 명령을 내 마음으로 지키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모 세대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체험을 통해 전달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축복과 약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선언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삶 가운데 체험하지 않고는 전달할 수 없는 말씀,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섰더니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며 샬롬, 평강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모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기서 평강은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강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일어나는 형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형통함과 내적인 평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완전한 상태, 샬롬,
그 샬롬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심기워진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샬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다시 마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로 내 목을 매며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란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 헤세드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친절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진실하게 매달려 있는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진리라는 단어를 faithfulness, 진실함, 성실함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봅니다.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진실함, 진리, 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시편 117편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셋,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 진리가 되심, 바로 이 에메트,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이 두 가지 성품에 의지하여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인애와 성실함, 이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목에 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목에 맨다는 것은 목걸이처럼 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늘 우리 삶 가운데 일상화되는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빛납니다. 두드러집니다. 나타납니다.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 바로 이런 삶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 목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지고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안타까움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함입니까? 오늘 그 진실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목을 메우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녀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페이버를, 귀중히 여김을, 그 사랑받는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이 인자란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번역할 때 사랑이란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 진리란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번역할 때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목을 메으며 마음에 새기는 것, 그의 삶 가운데 사랑과 믿음이 나타나며 보여지며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 그것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그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사랑받고 칭찬받는 다음 세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진리와 성실과 인자와 사랑의 모습,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은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명철, 내 지혜,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n all your ways,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내 지식과 지혜를 의존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길을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장애물을 치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형통하게 만드실 것이다,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정말 남기고 싶은 것, 내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장애물을 치우시며 주께서 너를 지도하시리라. 형통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된 세대가 이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더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주시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를 새기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마음을 주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 우리 세대 부모의 사명과 그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산, 그들에게 그런 말씀,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인애와 진리 가운데 그리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투자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 있는가 연구하고 이해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막상 우리의 바쁜 일과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향해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면 미래를 향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애쓰고 있는가? 이번에 저희들의 바저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음 세대는 정말 누구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는 그 세대로 쓸 수 있고 세울 수 있을까? 준비하며 연구하며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며 드려지며 기도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유산,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정말 남기고 싶은 것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씁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 봅니다. 구세군을 시작했던 제너럴 부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도 목사인데 교회를 나가서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개척한 교회는 잘 되지 않아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딸 목사님이 그 아버지인 제너럴 부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 도움을 요청한 그 요청에 이 제너럴 부스는 그의 딸에게 전보를 칩니다. 딱 2자를 쳤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Try tears. 눈물을 시험해봐라. 울어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우는 것,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희생과 투자와 기도와 섬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설문지에 또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은 답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어머니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와 사랑.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향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믿음의 유산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세대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세대로 세우기 위해 오늘 부모된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
사랑과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세대에 우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주의 성품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샬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남기고 싶은 것, 정말 주고 싶은 것,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하나님 우리의 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향해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며 말씀 가운데 심기어진 세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그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샬롬과 은총 가운데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축복하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하심이 오늘 믿음의 세대를 말씀에 심으며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와 사랑과 헌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세대, 부모의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